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다다르셨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마을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구해오게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하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면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도 잊을만 하면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왜 깊이 새겨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잘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다짐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고 외면되고 포기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사명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내가 죄 지은 사람 대신 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저 벌금을 조금 내는 것이나 감옥에 잠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매맞고 모욕을 당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는 것이라면 그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두고두고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된다면 어느 누가 기분 좋게 그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하신 만일 할만하시거든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일화가 언뜻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화이지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에 있는 귀신 들린 남자아이를 고치신 일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 남아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 대로 또 그들도 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에 했던 대로 해보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 후반부를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이 이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없는 아버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실 줄로 믿으면 나갈 텐데 왜 믿지 않고 염려하느냐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조차도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예수님께서도 어떻게든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떠올리기도 싫은 무서운 일이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벗어나고 싶은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다면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틈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환호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의 근심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환영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환영이었지만 그와 같은 환대를 받으니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가 으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죽을 것이라고, 고난당할 것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근심하고 염려하며 왔지만 환대를 받으면서 마음이 풀리게 되니까 이제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될까요? 어쩌면 이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왕이 되시는 과정에 그만큼 험난할 수 있음을 애둘러서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야. 그거는 뭐 우리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시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괜한 걱정하셨어. 이것 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르잖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괜찮아. 예수님께서 과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라고, 긴장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찬송과 박수 소리에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그들이 처한 호의적인 상황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긴장하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의미로 과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겠구나라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라고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걸 열심히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정말 이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왕자에 앉혀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 오시는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임당하심,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수 있으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정말로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알고는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고도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기다려야지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없지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아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십자가 구원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부활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함께 서로를 보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무겁고 무서울수록 사람은 어떻게든 피할 길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뭐라도 붙잡을 만한 것이 생기면 제자들처럼 사람의 말이든 환경이든 냉큼 붙들고는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명을 벗어버립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성령 받지 않은 때지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는 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곁에서 똑똑히 지켜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하게 됩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사명으로 돌아오고 사명을 붙들게 되는 것이지요.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때리고 박대해도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었지요. 사람들이 감사하기는커녕 바보라고 조롱해도 호구라고 놀려도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조롱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제자들은 성령 받은 뒤에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라기는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진리 되신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을 믿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지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아멘. 제자들이 아침에 길을 가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또 제자들이 왜 그 나무를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까? 그거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전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모진 말씀을 하셨습니까?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게 되자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시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신 가운데에 마침 길가에 저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셔서는 가까이 가셔서 살펴보시는.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서 앞으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의외였는지 14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를 듣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귀에 이 말씀이 콕 와서 박힐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욕하든지 죽이려고 하든지 화를 내시는 것은 고사하고 홧김에 막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짜증내신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것인데도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폭언을 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을 계절인 것을 모르셨기 때문입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 왜지요? 그것은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곧장 성전으로 가시는데 그때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환전하는 사람들, 상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신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신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 곧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 곧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전을 이렇게 시장으로 만들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이와 같이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세간의 평판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화를 냈겠습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고마워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부터 무거운 재물을 들고 와야 했는데 그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제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말하자면 서비스를 제공해 준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칭찬받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줘요. 너무나도 편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칭찬받는 거예요. 상인들에게는요, 가난한 상인들 먹고 살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 경제도 크게 기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상인들, 지역 주민들에게도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내 백성들을 편하고 도와주니 고맙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백성을 죽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혜롭게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을 풍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대한 이미지도, 성전에 대한 명성도 높이고 있는데 오히려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그리고 조건과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성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믿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폭군처럼 백성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불편해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만 강요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신다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셨고, 빈들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들을 위하여 이러시지만 성전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성전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돌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그 누구보다 많이 기도했겠지요. 또 기도하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독려하고 권장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도 풍성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도 칭송과 충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 정말로 많은 것들을 행하고 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데, 많은 것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라고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뭘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를 구하면 미움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노가 부드러운 감정으로 바뀌어져서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울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거야, 부응하게 해주실 거야,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놓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존경받는 것, 세상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들을 행해 나가고 있는지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세상에도 인정받게 해주실 거야. 그걸 믿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로 지혜롭게 정말 열심히 행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건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열매, 용서의 열매,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십자가만 빼고 다 해라. 내가 뭘 해도 상관없다. 내가 다 도와줄게. 단 십자가만 지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귀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협박했습니까? 그게 전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다 해도 십자가가 빠지면 안고 빠진 찐빵처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용서의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대속의 종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을 이루어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해도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다짐한다고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조차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한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기 원한다면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영광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대로 되는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무성하지는 않는지요? 계절이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이 왜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책망받을 만한 것이라고 하십니까? 비늘하고 쓰여 있으면 계절과 상관없이 열매 맺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와 계시는데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계절이 안 되니까 나는 열매 못 맺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거절하면서 열매 맺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계절 탓하지 맙시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계절이 아니라서 열매도 못 맺은 것은 자연 법칙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데 어찌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야 될 것들을 믿지 못하고, 내가 행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행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세상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하고자만 하였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고. 그들이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거두었지만 그것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계절 탓하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들을 이제는 열어주셔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주옵소서. 이번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다른 거는 다 이루어져도 내가 바뀌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생각해왔지만 주님 말씀을 믿고 내가 이제는 내가 바뀌어지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메꾸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게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들은 당연히 하면서도 내가 바뀌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다시 오셔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일찌감치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것이 된다면, 내가 바뀌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같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못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바뀌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나를 바꿔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감정이 바뀌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내 생각이 일찌감치 포기하였지만 주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아버지는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원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필요한 것,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라보며 믿으며 행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곧내 허물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너질 것에 대하여 탄식하셨습니다. 지금은 화려합니다. 그곳에 많은 재물이 쌓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데 왜 무너집니까?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물어져야 됩니까? 열매 없는 곳이기 때문이요, 강도의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기도하지만 하나님 탄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열매 맺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구원의 열매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위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주의 백성,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허물어지고 마는 인내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하게 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고 더 풍성하게 쌓아 올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념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쓰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있는 작물은 계절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겉은 화려하지만 많이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행해 나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사람들과 같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 자신과 비교하여 보며 그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는지를 보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 닮아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열매되고 우리를 통해 또한 많은 이들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